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이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만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에 집중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0세부터 3년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또 그러면서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임금 삼으려고 하였고 또 예수님을 또 뛰어난 스승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니기도 하였고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거기에 있었고 또 그래서 그것이 이 땅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 바위가 터지는 일이 있었고 무덤들이 열리고 또 그 무덤 속에 죽은 자들, 성경에는 자던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도들의 죽음을 성경은 잔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 부활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무덤들이 열리면서 그 속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대낮인데도 밤과 같이 캄캄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그 성소에도 이상한 일이 났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 특별히 성소도 그러하지만 지성소는 함부로 아무나 거기에 갈 수 없는 하나의 막는 이제 것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휘장이 이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기만 하면 과거에는 대제사장이라도 자기 순서를 따라서 들어가야 될 그 지성소이지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담이죠.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죄의 담이 이제 허물어지고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들입니다만은 찢어진 휘장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속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막혀졌던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이죠. 찢으셨다.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갈 이제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고 이전에 성소에 들어가도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함부로 들어가서 안 되고 대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서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의복의 제일 밑에 보면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금은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말을 고백해야 된다.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제사장 안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혼자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오래도록 들리지 아니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죠. 뭘 잘못했든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짝대기를 넣어서 끌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이기도 했지만 정말 두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우리가 두려움으로 가지 않는데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휘장 가운데 이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새로운 살 길이요 또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새로운 살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새롭고 산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고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25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날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뜻하는 것이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냥 시간 다 보내고 그냥 당황하여 그 날을 맞이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날을 준비를 하죠. 해산날이 가까워지면 준비를 하죠. 기저귀를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합니다. 입시를 앞둔 입시생은 어떻습니까? 입시날이 가까워지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앞두고 길에는 D- 며칠, 그래서 며칠 남았다라는 이런 사인보드가 걸리게 되어지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며칠 앞두고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며칠 앞두고는 무엇을 해야 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 일들을 준비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의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이상기후들. 지금 이상기후이지 않습니까? 기후가 이상하죠. 과거에 우리나라는 사만사원이었는데 사만사원이 이미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폭염, 뜨거운 여름, 열대지방을 방불하는 오히려 아프리카보다도 더 우리나라가 더 덥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상기후들, 지진의 소식들, 또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날이 가까웠다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10장 39절은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뒤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이미 2000년 전이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당시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 바로 만물의 마지막에 들어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해야 되고 더욱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막혔던 길이 이제 뚫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길을 두고 굳이 좁고 구부러지고 막힌 길, 그 옛날 길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길에 이제 미련을 버리고 옛날에 구부러지고 울퉁불퉁 좁고 또 막힌 길, 그런 길이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새 길을 놓았으면 새 길로 가면 되죠. 새 길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길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런 그 수십억의 돈은 그냥 날려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가치해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왜 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과 막혔던 그것을 자기 육체를 찢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적당하게 하나님과의 간격을 유지하고 또 세상과 또 적당하게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들,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8절 그 산상보훈 팔복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마음이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이 청결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욕심이 있고 인간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의 악과 더불어 행실의 악과 삶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모습을 있는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온갖 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병이 있으면서도 병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 더 위험한 사람이죠. 왜? 병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니까. 병이 있어도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게 더 대처를 하죠. 치료를 받든지 뭐 약을 먹든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이 걸렸어도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런 사이에 이제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그 영은 점점 더 죽어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나아가야 된다는, 그 뭐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꾸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했다면 되는 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거울이라도 한번 더 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수소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멋지고 화려한 곳에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주악에 맞추어서 그 화 맞추어서 예배하고 멋지게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신다. 상한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뭔가 내가 드러낼 것이 있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한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맑은 물로 우리를 씻음으로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더 간다는 것은 그만큼 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만큼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 하나도 없고 신앙 연습만 돼 간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아직도 그것부터 배워야 될 아직 기초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책망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고 받은 은사는 있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로는 생각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전혀 성숙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 자에게 필요한 것은 22절에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온전한 믿음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실한 믿음, 바른 믿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 욕심, 내 계획,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걸 착각하는 건데 그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뜻하죠.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음은 성공한다더라. 예수 믿음은 불치병을 고친다더라. 그런 것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물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믿음은 확실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뜻합니다. 즉 굳건한 믿음이죠.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삶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해요. 또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감이 우리 있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이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장래의 될 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차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다가 멀미가 날 때가 있죠. 가까운 것 보면 멀미가 납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 멀리가 나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 안에서 책을 본다든지 보면 막 흔들리니까 이 멀미가 나죠. 그러나 먼 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멀미가 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멀미가 일어나죠. 어지럽고 힘들고 두렵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현실이 어려워도 이거 별것 아니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때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광야는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알면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하는 것이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한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수리는 못 간다. 열 정탐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즉사시켜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열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두 사람만 하나님은 남겨두셨고 20세 이상 그 열정탐꾼의 말만 듣고 못 간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해봐야 60세밖에 되지 않는 거죠.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유독 두 사람만 남았는데 갈렙이 그때 나이가 85세였고 여호수아가 거의 같은 연배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나이가 가나안 정탐을 갈 때 나이가 45세쯤 됐단 말이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어 두 사람만이 들어가게 되어진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소망이 있으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주님의 오실 날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경주에 비교한다 하면 100m, 200m 달리는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최장거리를 참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단거리는 뭐 잘하든 못하든 100m 달리면 불과 10초 안팎이지 않습니까? 달리면 끝이죠. 그러나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2시간 이상을 달려야만이 도착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먼 길을 달리는 선수는 고린 지점에서 깨어질 그 면류관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기 때문에 그 멀고 힘든 레이스를 견디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바로 그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을 상이 있다, 그 상급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가치가 큰 것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세상이 전부 다라고 하면 굳이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도덕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는 그런 위안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건강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역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병 고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참다운 믿음을,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참다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고 현실만 바라보니까, 현실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있는 현실만 바라보니까 삶의 멀미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영원한 하늘을 소망할 때 참다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22절과 23절은 각자 개인적인 준비를 뜻하죠. 참마음, 온전한 믿음, 또 소망을 가지는 것은 내 스스로 이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24절, 25절은 이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어졌든지 나만 잘 되면 돼,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구원받으면 돼, 얼마나 영적인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우리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뻔히 옆에 두고서도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영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중병 걸린 사람 옆에 있는데 막 그 사람 모르겠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육체를 위해서도 그렇다면 그 영혼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만큼 더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택하셨는가, 나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물론 그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하나의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처하는 우리 무덤의 신앙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대전에 부교육자로 섬기었을 때에 가까이 있는 충북 음성의 꽃동네라는 곳에 성도들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꽃동네 이름만 들으면 참 좋죠. 꽃동네, 야 얼마나 꽃이 많으면 이름도 꽃동네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푸르시 있으리라는 것은 듣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꽃동네니까 참 꽃을 많이 읽어서 참 이렇게 멋지게 해놓았을 것이다 라고 찾아가 봤는데요. 가서 보니까 물론 조경에서 조그만 화단이 뭐 있긴 있지만 야, 이걸 보고 꽃동네로 할까 정도로 그냥 웬만한 가정집에 있을 만한 그런 꽃 정도만 있지 꽃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기대했던 그런 화원은 아니었던 것이죠. 거기는 정말 자기 자신들조차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간 입구에 큰 돌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얻어먹는데 그것이 무슨 축복이란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봉사하는 분의 안대로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말이 새삼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체장애자들, 그게 정신장애자들, 두 개가 겹친 자들, 아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다 혼자서는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저는 왜 그곳의 이름을 꽃동네로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는 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얻어먹을 수조차 없는 힘없는 그들을 위해서 말없이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바로 그 꽃들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나만 뭐 되지 그것이 아니고 늘 주위를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선행으로 격려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도의 우하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논을 개간했습니다. 그 논의 댄물이 아주 많은 양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논을 기름지게 하고 대풍을 이루는 그런 이제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진 논물이 이웃의 다른 사람의 밭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농부가 별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내 건데 이 좋은 물이 왜 저 이웃 다른 데 간단 말인가 못 가게 그가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물이 들어온 물은 놔뒀지만 나간 물을 일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해에 몇 배의 수확이 더 얻었겠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썩어서 한 톨도 거두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은 욕심장애 결국 다 손해를 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두 개의 호수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얼마나 호수가 컸으면 바다라고 부르는데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두 바다.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부터 물이 들어오는 만큼 하루를 흘러보냅니다. 갈릴리 바다는 푸른 바다고 살아있는 바다고 많은 고기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그런데 사해 바다는 받기는 받지만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이름도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쟁이는 결국 자기가 손해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또 사람을 한자로 표현할 때 인간이라 합니다. 결국 사람 인자와 사회 간자를 쓰죠.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 때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한 가지 보기 좋지 못했던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결국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하고 있죠.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면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고 10절에서는 함께 있으면 넘어졌을 때 서로 붙들어 일으켜 줄 수가 있고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함께 있으면 쉽게
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있으면 따뜻하다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따뜻함을 뜻하죠. 겨울의 추위보다 더 추운 것이 외로움의 추위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외로움의 추위 속에 참 힘들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고독사인데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것을 고독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심심찮게 이런 보도가 나는데 사실 보도에 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고독사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적어도 한 해에 약 1000명 정도는 고독사를 맞이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 홀로 가구가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인 가구, 6인 가구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많으면 이제 4인 가구, 4인 가구는 부모 밑에 자녀 둘, 이제 부모 밑에 자녀 셋이면 5인 가구가 되어지는데, 점점 과거에는 5인 가구, 6인 가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힘들어 이제 되어졌고, 4인 가구도 드물고 3인 가구도 이제 힘들게 되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되지 않으니까. 결혼해서 아이 한 명 낳지 않는 가정들도 많다는 거죠. 2인 가구가 이제 나홀로 살아가는 1인 가구가 많은데, 4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중에 어떤 가구가 제일 많겠습니까? 4명이 사는 집, 3명이 사는 집, 2명이 사는 집, 혼자 사는 집. 1, 2, 3, 4. 1, 2, 3, 4 중에 하나 찍어 보십시오. 어떤 가구가 제일 많을까요?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스웨덴인데 51%가 1인 가구랍니다. 대단하죠. 51%. 두 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되지 않지만 1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2010년도에 23.9%, 2015년도에 27.2%가 되어졌는데, 2025년쯤 되면 31.3%, 2035년쯤 되면 34%가 1인 가구일 것이다. 이미 지금 통계도 보면 그 1인, 2인, 3인, 4인 가구 중에 제일 많은 가구 수가 1인 가구랍니다. 1인 가구. 이미 500만이 넘는 그 가구가 1인 가구. 이미 그렇다고. 물론 전체 1인 가구냐 다인 가구냐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숫자로 따기 환산해 보면 1인 가구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인 가구가 노년층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 연령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확대가 되어지는데요. 결국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고독사가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그런 사회현상, 바로 사회가 해체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런 사회적 동물로서 전혀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없으니까 홀로 고독사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빌립보서 2장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나만 그럼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돌아보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돌아보고 격려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고, 주님 오심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힘써야 될 일은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흔히 말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그러대요.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가 성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TV를 보고 그냥 설교 듣고 거기에 막 은혜 받고, 그다음 헌금은 그 자막이 뜨는 계좌번호로 보내고, 그래서 신앙생활 다 한 것을 생각하죠. 참 편하겠죠.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그죠?
뭐 힘들게 봉사 안 해도 되고,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무디 선생님을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교회 가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골치 아프고, 그런데 왜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혼자서 집에서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TV에서 영상 설교가 없었는데도 이 청년은 상당히 앞서가는 청년 같은데, 집에서 혼자 믿으면 안 됩니까? 성경 읽고 뭐 기도하면 되죠. 그렇게 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난로를 열고 그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석탄 한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빨갛게 타오르던 석탄이 시간이 지나니까 식어버려서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싸우는 장작에 불을 붙이면 불이 잘 탑니다. 그러나 잘 타는 것도 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꺼져버리고 식어버리는 것이죠. 숯을 모아두면 고기를 익힐 수 있고요, 숯을 모아놓으면 쇠를 녹일 수 있는 풀물이 됩니다. 그런데 흩어져 버리면 다 식어버리고 깜깜한 숯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혼자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간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냉랭하고 병든 마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서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 부대끼는 가운데, 서로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가운데에 우리 신앙이 더욱더 제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죠. 모이기는 모였는데 뭘 하기 위해서 모이느냐는, 모이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모였는가가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잘하는 게 있다면 두 가지가 딱 있는데, 첫째는 남 비판 잘하고, 둘째는 자기 자랑 잘하고. 이 두 가지. 그러기 위해서 모이면 늘 시끄럽고 다투면 아무런 무익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 아예 모이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교회도 모여가지고 늘 비판하고 자기 자랑만 한다면 그런 모이면 아예 안 하는 게 더 유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모이라고 했으니까 그는 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제시하는데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찬미를 했습니다. 떡을 나누며 교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나눈다는 것은 단지 음식을 나누었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다는,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장식,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고,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도 칭송할 만한 그런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이 더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니까 서로를 위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격려하고 또 뜨거움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했는데, 지금은 이 말씀을 기록한 때보다 이미 2000년이 지났어요. 그 날이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 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 두 가지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뒤에 두 개는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참모습을 회복하며,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하리.
때에